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를 불러서 알게 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내면의 문제를 드러내 보게 하시고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도 오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삶의 문화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복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역사하는 그 사단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과 거짓이 있는 이 현장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선택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주어진 축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보면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확인해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고 그런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힘들면요, 안 합니다. 어려우면요, 안 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감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요즘 보니까요, 학교 문제가 뉴스로 막 나오더라고요. 학교 문제가. 무슨 문제가 나오냐? 운동장에서 운동도 안 한다. 수학여행도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쭉 확인을 해보니까 선생님들이 억울해서 막 호소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호소한 내용을 보면 물론 이렇게 수학여행을 가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한대요. 누구는 친하니까 같은 방 쓰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왜 그런 데를 가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견딜 수가 없대요. 그러면 당신들 같으면 그 수학여행을 가고 싶냐? 그 장관에게도 물어보더라고요. 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해결해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뉴스를 보니까 어떤 부모님이 우리 아들을 잘 교육하고 있는지 와서 지켜본대요. 그럼 어떻게 교육을 하겠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안 들어서 큰 소리 치면 안 된대요. 일어서 하면 그것도 안 된대요. 나가서 서 있어 이것도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조금이라도 교육을 하면 부모님들이 전화가 온대요. 아니 전화 오는 건 괜찮은데 신고한대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대요.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손해예요. 정상적인 인격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세상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인간답게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학교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 교육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건 정상적이지 않죠. 야, 여기 이렇게까지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맞았습니다, 선생님한테. 근데 많이 맞았는데요. 그 선생님이 생각나고요. 좋아요. 그 선생님이 생각나요. 왜냐? 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정상적인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니까요. 그 선생님이 좋아요. 그 선생님이 좋아요. 기억납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 소아마비였습니다. 정상적으로 길 걷지 못했어요. 그리고 너무 말랐어요. 근데 그분이요. 정상적으로 교육을 했어요. 그 선생님이 어쩐 일로 이렇게 학교에서 어떤 스케줄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반이 다시 갈라지게 됐어요. 반이 다시 갈라졌어요. 근데요, 자 봐보세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그 선생님, 소아마비 선생님, 진짜 말라가지고 표현할 수 없는 모습으로 늘 이렇게 다니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 학교에서 문제 있는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문제의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반이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아이들이 저는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반 나눠지는 거 싫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학교 방침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반이 나눠졌어요. 선생님과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떻게 반했을까요? 본래 모습 다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으로 또 성장을 했어요, 그냥. 그때 그 선생님한테 맡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때. 저도 똑같은 학생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이런 것들은 그냥 이 선생님한테 맡겨서 양육을 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이런 것들은 좀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근데 3년 내내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은 학교를 제대로 다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나오는, 요즘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수학여행 안 한다. 학교 운동장도 안 한다. 운동도 안 한다. 왜냐 물어보니까 모든 책임을 담임 선생님이 진다. 이렇게 되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삶의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이기주의. 삶의 현장이 그래요. 근데 그 이기주의가 어디까지 오냐면 교육 현장까지.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그대로 대물림 되어지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지금 우리 삶 속에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겁니다. 진짜 망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없습니다. 진짜 바꿀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 삶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 땅에 많은 힘 있는 자들이 뭘 요구하냐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걸.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소리를 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들의 요구를 듣고 반응을 해요. 이거 어떡하지? 안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은데? 들어주면 더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속에서 확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바뀌냐? 삶의 가치와 기준이 바뀌어요. 정상적인 삶의 가치와 정상적인 삶의 기준이 아닌 비정상적인 삶의 가치와 비정상적인 삶의 기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삶의 기준과 가치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당신이 준 그 언약을 통해서 삶의 가치가, 삶의 기준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거 잘 안 돼요. 잘 안 합니다. 내면을 보면 실제적으로 말을 표현할 수가 없지만 실제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삶의 가치가 기준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기준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념이라고 하는 삶의 철학으로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드러냅니다. 근데 알고 보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념이라는 아름다운 포장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지만 그게 맞지 않습니다. 결국 포장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문제를 통해서 그 내면들 다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다 드러납니다. 감정으로 드러납니다. 선택의 기준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십니다. 결국 그거였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통해서 삶의 가치와 기준을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통해서만 지금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지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안에서 모든 축복을,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 같습니까?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싸우는 사람도 왜 싸우냐?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싸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싸움의 결과는요, 내가 원하는 삶을 얻기도 하지만요, 싸워서 얻는 그 소득은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누군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기꾼들은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사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얻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겠죠. 야, 내가 오늘 진짜 사기를 잘 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정말 좋다. 이렇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소득의 반대는요,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진짜 행복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는지 맞는지 그거는 신경 안 써요. 내가 원하는 것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폭력이라고 합니다. 폭력.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돼. 죽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원하는 거 얻으면 됐지. 그걸 보고 폭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폭력이요, 자행이 되어지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에게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요,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면 안 돼요. 그건 정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죽일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진짜 폭력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려면 우리 그 현장을 살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삶의 가치가 필요한 사람, 삶의 가치를 알고 기준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도울 수 있는 배경을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그 삶의 가치와 기준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고 우리가 있는 현장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요, 그 속에서 우리는 갈등, 뭐가 뭔지 모르는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현장 속에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어요. 그 속에 뭘 선택을 해야 되냐? 이걸 선택해도 마찬가지고 저걸 선택해도 마찬가지야. 다 선택해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뭘 선택해도 망해요. 뭘 선택해도 싸우는 겁니다.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고 서로 스트레스 주고 스트레스 받고 사는 겁니다. 뭘 선택해도 똑같아요. 그런 현장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 그래도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현장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뭘 선택을 하겠습니까?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농사 짓는 자들의 조상, 무슨 도구를 만드는 조상, 그리고 동물을 치는 자들의 조상,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와 문화를 장악을 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 다음에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상처를 누군가가 건드리면 사람을 죽입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그게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거부하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돼 있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일들이 뭡니까? 성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성 문제가. 이게 뭡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잠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남자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어. 무슨 고소를 당했냐? 여자가 이 남자를 향해서 이 남자가 나를 만나자마자 폭행을 했다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학창 시절이에요. 학창 시절. 몇 년 동안 사귀다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헤어지기로 해서 헤어졌습니다. 몇 년 동안 사귀다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헤어졌는데 오늘날 갑자기 여자가 고소를 한 겁니다. 성폭행범으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는 너 그렇게 했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억울해 미치는 거예요, 남자는. 그래가지고 2차 했습니다. 무죄. 그 대법원에 가서도 무죄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떻게 됐냐? 직장 다 때려치고 4년 동안 이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여기에 오를 일을 한 거예요. 모든 일을 다 멈추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가정은요, 그 집안은요,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겁니다. 남자는요, 기피증이 생긴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호소를 해요. 제발 이런 것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온천을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가 맞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내면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때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은요 갈등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분명히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는데 기근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렇게 갈등을 하는 겁니다. 한계를 만난 엘리야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엘리야의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보니까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는 없다. 기근 만나면 갈등해야 돼요. 한계 만나면 또 우리는요. 죽여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문화를 따라서 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삶이 언제까지 가냐?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담과 하와는 부모입니다. 단순하게 남자와 여자가 아닌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창조하신 겁니다. 단순하게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부모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뭘 하게 하셨냐면 생육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번성해서 땅에 충만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없어졌어요. 이게 없어졌어요. 왜 부모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지 이게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혼돈 속에 공허 속에 흑암 현장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진짜는 없어요. 그냥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 시작이 어디에 있냐? 창세기
3장 현장에 있습니다. 이물의 목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모르면 어려워요.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모르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 구속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마. 이건 해야 돼. 라고 하니까 내 안에 있는 것과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나는 구속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구속받고 싶지 않잖아요. 내 맘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해방이라고 하는데 사단은 교묘하게 그걸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구속된 자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면서 살 수 없는 존재야. 근데 이거 먹으면 구속받지 않고 네 맘대로 하면서 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이렇게 왜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맞는 것 같아, 그게. 그래서 선악과 먹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죄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답을 알 수도 없고 누릴 수 없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 내 비는 문화에서 오직 성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산 것보다 오직 성공을 위해서. 두려움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하늘 끝까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들여서 예를 표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럼 됩니까?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 삶 속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축복을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창세기 3장에서는 여자의 후손, 그걸 통해서 답을 얻게 하시고, 창세기 6장의 내표된 문화에서는 방주를 통해서 답을 얻게 하시고, 창세기 12장의 바벨탑 그 사건에서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답을 얻게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를 보는 겁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에요. 부모님이 이 답을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님이 이 답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망가집니다. 그냥 망가져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의 삶은요, 곧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입니다. 사명. 현장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현장에 하나님이 숨겨둔 축복이 있어요. 그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의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잔치를 했던 부자처럼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처럼 사는 것을 싫어해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이 땅에 누구든지. 근데 그 배경을 보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잔치했던 부자의 삶의 배경에는 누가 있습니까? 날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거지의 배경에 누가 있죠? 그 배경을 안다면 달라져요. 그 배경을 빼면 날마다 잔치하며 부자로 사는 그 사람이 부럽죠. 근데 배경을 보면 달라집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탕자가 가진 삶의 배경은 보란듯이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가지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나름대로 넓은 세상에서 뭔가 하려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망해버렸습니다. 완전히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가
망한 탕자가 뭘 생각했냐?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우리 아버지 집의 노예들든 종들은 이렇게 나처럼 살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생각이 전환이 되어요. 삶의 방향을 전환을 하게 만듭니다. 이 생각이.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요. 그런데 양심은 있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종으로 노예로 부려먹으세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신분이 바뀌어요. 바뀝니까? 내가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다른 데 타국에 가가지고 살려고 하다가 망해가지고 완전히 거지가 됐으면 신분이 바뀌나? 신분은 안 바뀌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잔치가 벌어져요. 잔치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돌아서는 순간 잔치가 벌어져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가나안 땅을 보니까 야, 이거 안 될 것 같다. 이건 진짜 안 된다. 이거는 아무리 해도 이거는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야.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불가능해. 그 뒤에 볼 때 우리는 메뚜기처럼 볼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싸워서 빼앗을 수 있을까? 없다고 보는 겁니다. 없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야, 이거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과연 이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까? 아, 이 현장에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절대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그랬습니다. 근데요, 여호수아 갈렙이 뭘 봤냐? 맞다. 내가 봐도 그렇다. 누가 봐도 그럴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다. 우리가 밟는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들어가자. 이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보면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복이.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하는 거죠. 근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봤느냐면 기생 라합이 보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기생 라합이 봤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 했냐? 정탐꾼들을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보장을 받기를 원해서 약속을 요구를 해요. 당신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인데 그때 우리 가족들, 우리 가문들 다 살려줘. 그게 조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알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했냐? 알았어. 내가 해줄게. 그 대신 붉은 줄을 달아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몰라. 누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붉은 줄을 딱 내려놓는 거예요. 이 집은 누구도 손대지 마. 어떤 누구도 생명을 해야만 안 돼.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붉은 줄이에요. 붉은 줄. 그 줄 때문에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도 생명을 잃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게 조건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뭘 봤냐? 가나안 땅은 정복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 숨기고 그들에게 생명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모압 여인 루시오,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보았냐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보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 나를
벌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속에서 환경도 봐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복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우리 자녀들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답이 없으면 자녀들을 올바로 인도할 수 없어요. 답이 있어야 올바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답이 있어야. 그렇지 않으면요, 흔들립니다.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싶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싶고 막 흔들려요. 중심이 흔들려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막 흔들립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자굴 앞에 있었던 요셉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사자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7배나 뜨겁게 했던 풀무불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7배 뜨겁게 했던 그 풀무불이 어느 정도 뜨거웠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그 뜨거운 불이. 그런데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들은 어떻게 됐냐? 불에 던지기 전에 다 죽었습니다. 불에 들어가기 전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게 뜨거운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삼키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 할 수 있냐? 우리 자녀들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어요. 비밀을 알아야, 깨달아야 올바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뭐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 있는 거지. 이런 비밀을 가진 자가 생육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을 가진 자가 생육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준비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이 모세를 준비하라는 거였습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요게벳과 아므람은요, 모세를 준비하게 되어진 겁니다. 엘리 제사장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이 안 되어 있을 때 한나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한나는요, 가문을 이을 아들을 놓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한나에게 사매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왜냐? 하나님과 관계를 소통할 수 있는 그 통로가 필요했거든요. 한나를 불러가지고 아들을 낳게 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복은 그 아들을 통해서 당신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소통의 문을 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한나는요, 사매를 준비하고
사무엘은요,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자와 여자들은요, 부모로서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부모로서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서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세상 문화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로서 준비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삶의 문화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는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반대되어지는 삶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고 그렇게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준비한 부모로서의 준비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남자 역할과 여자 역할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부모로 준비가 되어집니다. 이게 무너지면 세상 망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마가다라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요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그들이 이 복음 깨닫고 막 복을 받았느냐, 막 삶의 현장이 형통하게 되어졌느냐, 막 해방이 되어지고 자유함이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더 핍박받았고 복음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고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행복했어요. 왜냐?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때 세워진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을 할 수 있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안디옥교회가 세워져요. 그들로 인하여서 로마가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복음을 깨달은 부모를 통해서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준비해서 정치, 경제, 문화 현장을 장악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도 어쩔 수가 없어요. 복음을 국교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복음을 깨닫는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기준으로 아이들을 생일고 하다 보니 정치, 경제 모든 문화를 장악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250년 걸린 겁니다. 이 일을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 부모에게서 나와요. 그 부모 밑에 자녀들은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택이 바뀌어져요. 그래야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곡된 선택을 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모에 대한 축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자녀들에게 영향을 입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현장을 복음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